우리 오늘 야베스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한 해를 정리하면 한국에서는 대학의 교수들이 한 800여 명 이상이 모여서 그 한 해를 정리하는 한자 성어, 사자성어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2001년부터 되어져 왔는데 올 2022년을 시작하면서 2021년을 설명해주고 그 2021년을 어떻게 보면 잘 묘사했다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가 3개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람들로부터 그 동의를 받았던 사자성어가 뭐냐면 묘소동초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묘소동초라는 말은 고양이와 쥐가 같은 밥을 먹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양이와 쥐가 같은 젖을 빨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아주 기이한 일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쥐를 잡아야 될 고양이가 쥐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부패된 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범인을 잡아야 될 경찰이 범인과 같은 밥을 먹고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죠? 같이 동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범인을 잡아야 될 경찰이 범인과 같은 은행 부자를 갖고 있어요. 범인과 똑같은 돈을 나누어 쓰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관료가 관료로서 경찰이 경찰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고 범인과 함께 얽혀져 버려서 질서가 무너지고 부패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타락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가. 그걸 2021년에 대표적인 사자성어로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인곤마빗이라는 건데 삼국지에서 유비가 그 전쟁통에 도망 다니고 피난 다닐 때 나온 말입니다. 전쟁 중에 피난 다니고 도망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늘 안정감이 없죠. 평안함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도 지치고 말도 지치는 겁니다. 긴 도망자 생활에 길게 쫓겨다니는 그 시간 속에 아무리 강한 말도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람도 지키고 말도 지쳤다라는 것은 세상이 혼돈스럽고 세상이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2021년을 묘사한 두 번째 사자성어입니다. 세 번째는 이전투구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어뜯고 싸운다는 거예요. 두 마리의 개가 진흙탕에서 서로 물어뜯고 만신창이대로 싸운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서로 헐뜯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비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에는 굉장히 저도 공감이 좀 됩니다. 예전에는 공감을 못했어요. 그러나 올해는 이 세 개의 단어를 보면서 한국 사회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참으로 혼란스러운 것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2001년부터 2021년까지 해왔던 일인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한 번도 긍정적이거나 한 번도 소망이 있는 사자성어는 나와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늘 부정적이고 늘 절망적이고 늘 혼돈스러운 사자성어로 매년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2001년부터.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새로운 새해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문제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뭔가 사람들이
New Year's Resolution을 한다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기대에 부응했던 사자성어는 나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거는 성경을 비춰서 볼 때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관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어서 좋겠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도 기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한 해를 살면서 문제 없게 해주세요. 그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올 수도 있고 어려움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지만 생각지 못한 어려움으로 혼란을 겪을 수 있고 마음이 어지러워질 수도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해 주시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은 매년 부정적이고 그 절망적인 사자성어로 한 해를 묘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은 그 절망적인 삶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은 그냥 보이는 것에 전부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들과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문제가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문제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에,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 소망이 있고 절망적인 것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소망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고 아무리 세상이 금방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저기가 에덴 동산 같고 애국과 같이 화려해서 그곳에 가면 잘 살 것처럼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세상을 향해서 죽을 줄도 모르고 불나방처럼 달려듭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잘 살 것 같이 보였던 것들이 잘 사는 것들이 아니라 항상 절망적이고 부정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참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줄 것 같지만 세상은 참 소망은 줄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가져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갖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람은 야베스라는 인물입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은 정말로 절망적이고 부정적으로 태어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사회를 정리하는, 한국 사회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를 보았던 것처럼 그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으로 태어났고 고통 속에 태어났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정말 hopeless, helpless, 시작부터 살아보지도 않았지만 무너진 인생, ruined life였어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오늘날 한국 사람들 많이 하는 것처럼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그 인생이 금수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 위로에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는 이미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는 이기고 그 가운데서 정말 사람들은 흙수저 같다고 하지만 금수저로 우리 인생을 바꿔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야베스의 이름을 보게 되면은 야베스의 이름은 어머니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야베스란 아들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었다는 것,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 이거는 히브리어에 나오는 그 야차브라고 하는 고통이란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들은 야베스를 보면은 히브리어 야차브란 단어에서 나오니까 저 무빙 페인을 봐라, 저 워킹 트러블을 봐라. 이 야베스란 이름은 고통과 절망과 낙심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지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건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가 짓잖아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런 게 좀 강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베스란 이름을 지은 사람은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가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아버지가 없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어머니는 아마 아버지 없이 고통 속에, 근심 속에 이 아이를 탄생시켰다는 거죠. 산고의 고통이 힘들어서 아들을 야베스라고 지었다라고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데, 산고의 고통을 안 느끼고 아이를 낳는 어머니가 있습니까? 다 고통을 느끼고 납니다. 그러면 고통을 느끼고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다 야베스, 고통, 문제덩어리, 근심덩어리라고 짓는 어머니가 있습니까? 없죠. 고통스럽게 아이가 태어났지만은 그 아이의 인생이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산고의 고통 때문에 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성경의 내용을 지엽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 어머니와 새로 태어난 야베스라는 이 아이의 처해 있는 환경과 그 상황과 인생이 너무너무나 힘들다는 것들이 이 안에 스며져 있다는 겁니다. 아마 미혼모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 미혼모, 아버지를 모르는 미혼모로 태어난 이 아이는 어쩌면 사생아일 수도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 사생아로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만든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가설이고, 야베스가 출생하는 순간부터 어떤 어머니가 자녀에게 고통덩어리 인생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보게 되면 부모님들의 기대감과 부모님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 이름은 건형인데 세울 건자에 꽃다울 형자입니다. 이 꽃다울 형자는 한자지만 같은 형자라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진 않습니다. 옵션에 많이 나오지 않고, 그 유덕형이라고 하는 이 김덕교 역사의 인물들이 있는데, 이덕형 오성과 한음에 나오는 그 형자하고 같은 건데, 제 동생은 그래서 유덕형이 됐습니다. 형자 돌림이 돼서. 근데 건자하고 형자인데 세울 건자에 꽃다울 형자입니다. 꽃다운 나라를 세워라 라고 하는 의도로 그 이름을 지어주셨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름들 속에는 그런 귀한 의미가 있고 부모님들의 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절망적인 이름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아주 소망이 없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아마 그 삶에 얼마나 척박했고 결핍됐고 힘들었는지를 간접적으로 그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신곡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옥편이 있습니다. 지옥편에 보면 지옥의 문에 딱 서게 되면 지옥 문 앞에 간판이 딱 붙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있냐 하면은 이곳에 들어가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셨죠? 저희 문 위에 붙여 있는 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척박하고 결핍된 인생으로 태어났고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고 고통스럽고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 이 인생이 야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태생적으로 나오면서부터 주어진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하고 결핍되고 고통스러운 삶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베스의 인생은 그런 인생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인생을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인해서 지옥같이 절망스럽고 소망이 없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그 문제의 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우리 마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한국 사회의 그 모습을 사자성어로 표현해줬던 그것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긍정적인 게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썼을까? 소망을 갖고 살려고 하는데 인간들은 모이면 모일수록 왜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되어져 가는가? 그리고 왜 부정적인 것만 보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주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은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크랩 멘탈리티 효과라는 게 있어요. 크랩이라는 거, 꽃게, 이 개들의 멘탈리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매들의 멘탈리티가 뭐냐라는 거죠. 우린 그걸 보면서 모이면 모일수록 서로도 불행해지고 더 부정적이지고 더 체념하게 되고 더 포기하게 되는 속성들이 이 크랩 멘탈리티가 있다는 거죠. 이 크랩 멘탈리티를 보게 되면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저 바구니가 굉장히 작습니다. 정확하게 어부들이 쓰는 바구니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꽃게를 잡는 분들이 저렇게 조그만 바스켓에다가 꽃게를 잡아서 집어넣는데요. 근데도 꽃게가 빠져나올 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안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꽃게의 속성이 자기가 그 바구니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도 약하고 누군가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끌어내린답니다. 서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많으면 많을수록 더 못 올라가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끌어당기는 겁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그 조그마한 바구니 끝을 기어 올라가서
넘어가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서로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못 올라가게 하고 막고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해서 그 자리에 나도 이 자리에 있고, 쉽게 말해 한국말로 하면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죠. 나도 여기서 죽을 테니까 너도 여기서 죽어라 이겁니다. 이게 크랩 멘탈리티라는 겁니다. 꽃게 속성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서로에게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되어지는 것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올라갈 수 있게 하고, 심지어는 내가 희생되더라도 너는 올라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세상은, 예수 없는 저 세상은 죄성 가운데 있는 속성들이기 때문에 모이면 모일수록 어떻게 하죠? 올라가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올라가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모이면 모일수록 더 많은 손들이 내 발목을 붙잡아서 끌어당긴다는 거죠. 더 강력한 손의 힘으로 우리를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이게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크랩 멘탈리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쩌면 한국 사회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때로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베스도 어쩌면 이런 꽃게의 속성에 붙잡힐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 내가 이 삶을 이겨내고 싶다. 이 삶을 극복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아니야, 난 올라갈 수 없어. 여기서 끝났어. 여기서 나는 더 나갈 수가 없을 거야. 소망이 없어. 주변 사람도 그렇겠죠. 그래, 너는 못 올라가. 네가 배운 게 있니? 네가 가진 게 있니? 네가 몸이라도 건강하니? 네가 집안이 좋니? 네가 엄마 아빠 카드를 쓸 수 있겠니? 뭐가 있니 네가? 그러니까 너는 야베스야. 너는 고통이야.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는 올라갈 수 없어. 아마 이렇게 크랩 멘탈리티, 꽃게 속성으로 주변이 야베스를 붙잡아 내리고, 야베스도 그래, 나는 고통이야.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라 그랬어 우리 엄마가. 난 고통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렇게 체념하고 자포자기하면서 그 조그만 바구니 속에서 그냥 평생 살아가려고 체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항입니다. 저항. 야베스는 저항을 합니다. 야베스는 결단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주보에 보면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과거에 건국대학교 부총장 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일 잠깐 써놨는데 이분도 야베스 같은 인생이었어요. 8남매였는데 아버지는 어느 집안의 머슴이었어요. 머슴의 자식이었어요. 옛날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겠죠? 머슴의 자식이니까 머슴밖에 못했겠죠.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저주스럽고 절망스러운 인생을 뛰어넘어서 한국 농촌개혁의 한 획을 걷던 큰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야베스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분도. 근데 그 야베스 같은 인생이 이렇게 새롭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저항했기 때문이에요. 주어졌던 그 환경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저항하고 그것을 밀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냥 나에게 주어진 한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고 내 부모는 이랬고 내 가정은 이랬고 맨날 부모 탓, 남 탓만 하고 사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면 야베스 같은 인생이 되고 유태영 박사같이 머슴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저항하면서 부활을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부모 탓, 또 자식 탓, 환경 탓, 무슨 탓, 나는 능력도 없어서 내 부족함, 열등감 가운데 빠져있는 자기 탓. 이게 야베스의 인생은 만약에 그랬다면 고통으로 끝났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그러죠? 형제 중에 가장 존귀한 자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more honorable이에요. 어떤 인생이? 고통밖에 없는 인생이 나중에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형제 중에 가장 존귀한 인생이다 이렇게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들이 갖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은 내 안에 그 갇혀진 그 인생들, 꽃게 바구니 같은 그 삶들, 이런 삶이 나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자포자기하고 체념하면서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내 능력이 없는 것 탓하고 못 배운 것 탓하고 없는 것 탓하고 이웃집에 누구 탓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야베스처럼 저항하는 겁니다. 레지스턴스라는 겁니다. 그거를 싸워나가는 겁니다. 밀어내는 겁니다. 거기에 함몰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야베스를 저항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에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야베스로 태어나서 야베스로 끝납니다. 야베스는 저항했기 때문에 야베스로 안 끝나고 뭐죠? more honorable, 가장 존귀한 자라, 형제 중에 존귀한 자로 끝났다는 겁니다. 왜? 저항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밀려오는 문제에 쓰러져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야베스처럼 저항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힘있게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베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우리 한국말은 굉장히 플레인, 아주 플레인한 어투로 얘기합니다. 아뢰되. 근데 NIV니까 자베스 cry out 그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원문도 어떻게 하죠? 간절히 외쳤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에게 태생적으로 운명적으로 주어진 인생의 그 한계. 힌두교는 거지로 태어났으면 평생 거지로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게 페이털리즘입니다. 그게 운명주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운명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 태어났는데 야베스는 그랬으면 그냥 거기서 몰락했을 거예요. 난 이렇게 살다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신뢰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끝날 겁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어떻게 했죠? 저항했어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그 능력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왔을 때 거기에 매몰되고 쓰러진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 부활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 나가는 것, 저항해 나가는 것, 부르짖어 나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해를 살 때 우리가 문제가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좀 찌질한 기도 말고, 문제를 주셔도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 정도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더 바람직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나는 운명적으로 태생적으로 이렇게 태어났어요. 집안도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이 운명처럼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난 저항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정말 세상이 볼 때
마귀들이 볼 때 정말 찌질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볼 때, 마귀가 볼 때, 아, 무섭다. 쟤는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진다. 이렇게 사단이 두려워하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저항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대상에 보게 되면은 나오는 인물들이 대략 한 500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 500명 인물 중에서 역대상 4장에만 몇 명이 나오냐면 40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40명 중에서 다 이름만 얘기해요. 다. 그런데 그 이름 중에서도 긴 두 구절을 통해서 설명하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냐면 야베스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40명 중에 이 사람만 왜 특별히 짧지만 강력하고 명확하게 그 인생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이 인생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야베스같이 태어난 인생일지라도 존귀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야베스를 보면서 배우라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믿음을 통해서 저항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의미 없이 성경이 그렇게 많은 내용들을 갖고 쓰겠습니까? 야베스는 고통거리, 문제거리, 근심덩어리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봐라.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함으로 강력하게 기도하고 강력하게 믿음으로 저항함으로 어떻게 됐냐? 존귀한 인생이 되지 않았느냐? We will same happening to you. 우리가 믿는다면 야베스의 인생같이 똑같은 것이 우리 안에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야베스 같다, 고통스럽다, 흙수저다, 부모가 잘못 만났다, 가진 게 없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야베스를 보면서 아니야, 그렇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 소망을 안 줍니다. 세상은 있는 것도 끌어내려서 빼앗아 갑니다. 꽃게들처럼 서로 끌어내려서 못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존귀하게 바꿀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시고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부어주시는 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시고, 아니 평생을 살아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생이 고통덩어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야베스의 이 인생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야베스는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진 삶의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찬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리소스,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야베스가 자기가 운명적으로 불행하게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에게. 그 생각은 저는 이렇게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확신합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은 내 가정의 배경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내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권세와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만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생사화복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야베스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둘러쳐진 그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운명적이고 한계적이고 절망적인 삶을 보지 않고 그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그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전능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에겐 기도가 터져나온 거죠. 간절히 터져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저항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 여러분의 문제를 주시는 것도 해결하시는 것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바로 야베스처럼 간절하게 저항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고통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야베스를 보면서 이런 인생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형통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형통의 의미가 뭘까요? 고통 덩어리, 문제 덩어리, 근심 덩어리, 절망 덩어리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이걸 우리는 형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형통의 의미가 뭘까?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형통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형통 그러면 제일 먼저 성공, 형통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이 형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샬라우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들을 보게 되면은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다, 번성하다, 발전하다, 유익하다, 성공하다, 전진하다.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포션이 뭡니까?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 전진하다, 번성하다. 어떤 개념입니까? 어떤 특정 자리에 있지 않고 뻗어나가는 거예요. 어드밴싱 해나가는 거예요. 말칭 아웃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형통의 의미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게 내가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10개 갖고 되는 그런 아주 지엽하고 어떤 아주 내로한 컨셉이 아닙니다. 형통이라는 건 내가 붙잡혀 있는 삶에서 더 나가고 이 붙잡혀 있는 삶에 묶여 있지 않고 전진해 나가고 진보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고 이 프로그레스가 되는 거예요. 말칭 아웃. 내가 있는 삶에서 벗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진해 나가는 거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 전에 조건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아래 묵상해 나간다면 너는 어디로 가든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통이란 게 뭘까?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아지는 걸까? 뭐 그것도 한 부분일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죠? 네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 where you are, 거기에 스탁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드밴스 한다는 거예요. 진보한다는 거예요. 발전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전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익되어진다는 겁니다. 인생에. 야베스의 삶을 보면 형통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야베스의 삶이 만약에 자기가 주어진 페인, 트러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생의 굴레에 그냥 여기서 give up 하고 거기에 stay where I am, 거기에 그냥 서 있었다면 야베스는 야베스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부르짖고 저항하며 어떻게 했죠? 앞으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멈춰있지 않고 거기에 스탁되지 않고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거기에 있지 않고 앞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진보했다라는 겁니다. 발전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익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하시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포기하지 마시고 체념하지 마시고 이게 전부 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저항하고 진보하고 발전하고 전진하고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형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 있는 특별히 한인들, 물론 외국인들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받는 모두. 하나님이 바로 이 형통의 복을 주시기 위한 건지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형통의 복을 주시려고 야베스의 인생을 아너러블한 정말로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들이 함께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넌 야베스야, 넌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야, 넌 야베스 사실이야.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넌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격려하는 게 믿음이고, 그게 믿음의 공동체고 구원의 공동체에서 들어야 될 서로의 컨버세이션입니다. 그게 대화입니다. 우리는 야베스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데 여러분 외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안 하는 게 문제의 기도를. 시편 116편 1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세요. 왜? 그분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 앞에 나오고 누구든지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좋은 것들로 바꿔주시는데 그 들어주신 대표적인 결과물이 누구죠? 야베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베스를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삶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나가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살아갈 때 정말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반드시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화여대에 이연우 교수님이란 분이 계신답니다. 그분은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그만 간암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1년 후에 다시 재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암이 눈, 겨드랑이, 목, 폐, 임파선까지 암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암 4기가 된 겁니다. 그런 진단을 받고 더 이상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현대의학도 대학 교수라는 직분도 그가 많이 배웠던 지식도 학위도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도 그가 자기를 그렇게 아껴줬던 자기를 아꼈던 부모님들도 아무도 자기의 문제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루하루 죽어가는 신세가 되어지면서 절망에 빠집니다. 그 병원의 침대에 누워서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리다 보니까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성경을 믿어야만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성경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갑자기 가슴 속에 뜨거운 것이 느껴지더니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쏙쏙 들어오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살아난 것도 예수님이 다니시며 병자들을 고치신 것들로 다 믿어지면서 믿음으로 아멘 아멘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믿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성령의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가지고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다고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야베스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가는 줄 믿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인생관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이제는 죽으나 사나 천국 간다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영원한 소망은 천국에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의 죽은 사람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암 이까짓 거 못 고치겠냐는 믿음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성경이 다 젖도록 회개의 눈물이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암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죽은 하나님처럼 믿는 거죠. 조금만 문제 하나 오면 벌벌벌 떨면서 인생 다 끝난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러면 야베스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는 그 병도 고쳐지면서 퇴원해서 교수로, 대학 교수로 복직이 됐어요. 이분의 간증은 너무 간단해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이 되면, 말씀이 믿어지면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면은 기도가 힘있게 일어납니다. 기도가 강력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나의 간증 같은 거죠. 간증이지만 이런 인생들 가운데 야베스같이 끝날 수 있었던 수많은 인생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고 영생의 가치를 갖는 그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일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야베스같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저항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이 존귀하게 되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시고 그런 복을 누리어가는 형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문제 속에 붙잡혀서 함몰되지 마십시오. 저항하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야베스가 기도한 걸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하사, 그러면서 최고의 복을 달라 이거 말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거는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가 세 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거는 뭐냐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enlarge my territory, 이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으로밖에 주어진 것이 없는 척박하고 결핍되고 소망 없는 내 삶,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는데 그 유산은 뭐냐면 척박하고 절박하고 절망스럽고 너무너무 보잘것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 삶의 시작과 내 삶이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절망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 절망적이고 이 답답한 환경에서 나를 머물게 하지 마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통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이 지경을 좀 넓혀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 갖고 있는데 나는 요거밖에 없어요. 내 테리토리는. 그런데 요 조그만 테리토리에 10가정, 20가정이 같이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여기에 절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지경을 좀 넓혀주십시오. 하나님. 태어날 때는 이렇게 태어났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건 페이털리즘이 되는 겁니다. 운명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하나님, 우리 운명주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이렇게 협착하고 보잘것없이 태어났어도 이 지경을 좀 넓혀주세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한심스러운 인생이었지만
그렇지만 좀 이걸 갖다 이제 넓혀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야베스처럼 하나님 내 지경을 좀 넓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저 사람은 이만큼 가졌는데 나는 왜 요거밖에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거, 이거는 불신이고 더 나아가 죄입니다. 또 하나님 왜 나는 이런 부모만 만났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태어나지 못했습니까? 나는 왜 요거밖에 안 됩니까? 이러면서 자학하고 자조하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뭐라 그랬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심히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 나를 내가 그렇게 비하하고 그렇게 자기 그 어떤 비판에 대면서 자학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그걸 남한테 탓하고 남한테 변명하는 거, 그럼 야베스로밖에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야베스는 아는 거죠. 내 지경은 이렇게 협착합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다른 것밖에 형편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지경을 넓혀줄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한계를 갖고 태어났지만, 태생적으로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이걸 바꾸실 수 있어요. 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야베스를 보면서 한 가지 좀 기억하는 건, 우리는 우리 삶에 살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이제 내 나이가 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제약이 우리들을 막 누를 때가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나는 능력이 없어,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돼,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는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역량으로는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질 수 있는 인생이 아니야 나는. 우리는 이런 스스로의 제한과 제약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야베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한 인물을 소개하자면 켄터키 프라이드 창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켄터키 프라이드 샵에 가면 하얀 양복 입고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시는 할아버지, 이분은 65세까지 계속 사업에 실패했어요. $105의 사회보장연금으로 생활을 연명했어요. 근데 74세에 600여 개의 체인점을 갖는 사장으로 재기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90세에 전 세계 80여 개국의 체인점을 설립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게 KFC를 창설한 커넬 할랜드 샌더스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실패를 거듭하다 65세에 모든 걸 절망하고 상처와 괴로움 속에서 삶을 정리하고 싶었죠. 근데 어느 날 조그만 예배당 앞에 한 소녀가 찬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찬양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 잘 아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에 끌려서 자기도 그만 그 찬양을 하는 어린 소녀 옆에 무릎 꿇고 터서 앉아버렸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는 걸 듣고 그 여자 아이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향해서 마음이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일어나면서 시작된 게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65세의 나이 시작해가지고 74세에 600개의 체인점, 90세가 돼서는 80여 개국의 이 세계적인 이 글로벌 컴퍼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엇 때문에 시작됐습니까? 자기의 나이와 자기의 무능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 짧은 찬양에서, 그 기도에서부터 그 한계를, 그 바운다리를, 인생의 리미테이션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 커넬 샌더스는 다니면서 그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갖고 나이 90세가 돼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를 그렇게 변화시켜주고 자기의 인생을 극적으로 회복시켜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다녔습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할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50장 15절의 말씀인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르리.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는데 우린 부르짖지 않아요. 짤막한 지식을 갖다가 의지하고, 짤막한 내 경험 의식하고, 짤막한 내 자존심 붙잡고 살아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걸 약속했는데도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근본적이고 아주 펀더멘탈하게 라이프를 체인지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께 야베스처럼 간절히 기도해 나갈 때 존귀한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야베스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그래서 NIV에 보면 Let your hand be with me 그럽니다. hand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면 야베스같이 절망스러운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이름은 뭐죠?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대한 미션을 맡기고 엄청난 일을 맡길 때마다 뭐 다른 거 얘기 안 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적과 싸우러 가는데 내가 칼을 주겠다, 창을 주겠다, 대포를 주겠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에도 보십시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바로를 만나러 가야 될 텐데 두려움에 떠는 모세에게 뭐라 그러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모세는 신앙의 성장함에 따라서 확신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다는 것에 그 소중함을 깨달아갑니다. 우리가 언젠가 모세에 대한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뭐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문제의 한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둠과 절망 속에 있다지도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그 믿음의 고백만큼, 임마누엘의 신앙만큼 능력 있고 가장 큰 복은 없을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갖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뭐가 나오죠? 소망이 나와요, 소망. 그래서 이 야베스는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로 이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끊임없이 가지면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소망의 고백으로 기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기도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절 1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내 기도가 믿음으로 기도되어지고 믿음으로 드려졌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소망이 다가오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소망이 일어나는 것, 이게 믿음의 결과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킨퍼스라고 하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이게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믿음의 고백이 있고 야베스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야베스의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가기를 저항한다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가 갖다주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소망이 있는 한 해가 되시고, 아니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 같은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